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천도 천옥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478장 드리겠습니다. 478장. 주님의 세계는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잘 듣하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하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할 때 먼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주의 성도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의 용서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46번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종교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어르신으로 주시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6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안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재산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21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기항로 날 위하여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홍영선 장로님 불을 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보좌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아멘. 11월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의 십자가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김 받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입동이 지나고 가을의 끝자락에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와 독감의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병과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을 되찾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어 막혀있던 모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과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인류 역사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날의 위기로 빠지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따라 헌법을 존중하며 우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실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짓 정보들에 미혹되어 수많은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양분되어 서로 싸우고 보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아멘. 누군가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부족한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로 섬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령의 물길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숙한 믿음의 도를 지키시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위로와 격려를 통해 따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으리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2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42장 찬송 1절 2절 드리고 반주 후에 4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성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없으니 낙하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가 여기 보면 쉼터 한 박자까지 하나 붙은 데도 있고 또 안 붙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 찬송가를 보고 잘 맞춰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 이렇게 쉼표가 있는 것 같아도 셋째 절에는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여기에는 쉼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박자 안 하고 세 박자고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꾸 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건 잘 하시네요. 저는 이게 그냥 막 이렇게 찬양에 막 빠져가지고 막 부리다 보면 이게 막 한 박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막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고 찬양 드려야 돼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데살로니가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이 어느 것이 되었느냐 먼저 기록되었느냐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23년 만에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조금 성경이 일찍이 기록된 거하고 조금 늦게 기록된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 4권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 이런 경우에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좀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배울 적에는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딱 오면서 마태복음이 딱 있으니까 우리는 그때는 이렇게 신약을 공부를 안 하고 있을 테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 안 됐습니다. 마가복음이 지금은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다. 이제 대다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이 먼저 기록된 순서부터 했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이 66권을 엮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셔서 그 성경을 편집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이어나온 것이지 이게 뭐 순서대로 되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구약의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시편은 이거 굉장히 보면 초기부터 시로장에서 늦게까지 그냥 막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보면 성령에 의해서 이게 편집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그럼 사람이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중에 무의식 중에 막 얘기를 할 때 그 자기가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그 내 속에 점령해서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당신 뭐 얘기했나? 나도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서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 본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줘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꾸 요즘 현대인들은 자꾸 과학이라든지 이런 그 현대적인 그런 마인드와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해부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자기네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권의 이 책으로만 그들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빨리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생각에는 로마서보다 바울이 쓴 로마서보다 고린도 전서가 더 앞에 있어야지 그 왜 이게 뒤에 있느냐 이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66권을 이렇게 순서로 엮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해주고 저도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때 사람들이 했는 거. 다만 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은혜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 쓰신 제일 먼저 바울이 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지 않구나 이래서 비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잘 아는 그와 같이 7교회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는 스마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만 하나님께서 칭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경에도 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렇게 칭찬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나 브리스가나 아굴라 디모데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은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칭찬들을 받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타났지만 세 가지 보물을 늘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보물이 뭐냐? 교회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이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때 굽이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무슨 굴곡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받는 데 따라서 틀리는 것이지 자기 본인들한테는 다 이런 삶의 굴곡들이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에 처음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나 교회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크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돌아오는 거듭남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믿음 때문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의 생명과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전도를 하는 것, 이것도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신약 마태나 마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번거리가 되고 기묘음자가 고침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보면 늘 말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 개인을 들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계속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통행하면서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믿음의 소문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냐,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날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 있는 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요, 보이기나 보이지 않기나 그 믿음대로 따라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 성도들이 그 믿음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귀함을 받고 인정되는 첫 관문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로서 성도들이 배운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함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믿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재판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을 잘 견뎌내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 때에 행동으로 자기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도 오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바울이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참되고 귀한 믿음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행함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애쓰고 희생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동시에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한다는 사랑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놓은 그것이 사랑의 모범이요.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이 트레이드 마크가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렸다고 하죠.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오래되고 연륜이 쌓이면 문제가 뭐냐?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사랑이 냉랭하게 식었어.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점점 생겨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 기독교 신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새 신자를 쫓아내는 10가지 말이라는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뭐냐? 기존 신자와 처음 오는 신자가 부딪히는 것 중에 가장 비일비재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자리는 내 자리다. 이게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데 여보세요, 그거 내 자리입니다. 거기 앉지 마세요. 새 신자에게 그렇게 말했다면요 100% 그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다 그렇습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제가 이 코로나 전에 복지관에 거기에 뭐 배우러 이렇게 자주 갔습니다. 배우러 가는데 왜 그러냐? 복지관에서 버스를 가지고 마을마다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에다 한 차, 그 대형 큰 차에 버스 아니습니까? 뭐 45인승이니까 50인승 그런 게 돌기 때문에 이 마을에 오면 그거 딱 타면 복지관에 딱 넣어주고 마치면 또 그 차에 앉으면 딱 집에 데려주고 이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가면서 뭐 이렇게 컴퓨터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항상 자기네들이 오래 먼저 했다고 이 자리 분노가 있어요. 그럼 우리 처음에 뭣도 모르고 앉았다가 그거 내 자리라고 비켜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비켜주고 뭐 이랬는데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와서 예배한다고 들어 앉아있는데 여보시오 이거 내 자리인데 일어나세요. 옆에 가서 앉으세요. 이래 보면 그 성도는 100%그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꽉 피워가야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보면 여기 보면 꽉 나눠놓고 처음 오는 사람 보면 아이고 여기 사람 자리 있구나 여기 앉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네도 어느 정도 눈치채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눈치를 채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전부 다 일어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니까 이쪽 줄에 있는 성도는 이쪽으로 오고 이쪽 줄에 있는 성도는 이쪽으로 오고 자리를 바꾸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고 꼼짝을 안 하더래요. 이게 뭐 내가 말을 잘못했나 못 알아들었나 이래 싶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자리를 바꾸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꼼짝을 안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취소해 버렸대. 자리를 안 바꾼답니다.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뭐가 좀 틀린 거 아니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꿀 긴데 왜 이리 안 바꾸냐. 그만큼 자기 그 자리를 고집하고 배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자리를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존의 습관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런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아집과 고집을요 던져버리지 않으면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소망의 인내가 없다 하면 이 소망을 보고 걸어가는 인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소망의 인내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굉장히 이른 교회라 했죠. 최고 초대 교회라 했죠. 초대 교회는 성경을 보면요 항상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 사상이 팽배했는 것이 초기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후반에 가서는 언제 오실지 확실하게 그거는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께 달렸다. 예수님께 달렸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처음에는 저들이 인내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뭔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예수님이 이제 곧 새로 재림하시는데 이거 뭐 애끼고 먹고 살면 뭐 하겠나 마 적당하게 살다가 예수님 오면 가면 되지 이래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님 언제 오실지 거기에 대해서는 1절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지 앞으로 우리 후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보세요. 이 지구가 결단코에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분명히 무슨 환란이 한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오염되어가 있는데 어떤 지각적인 변화가 온든지 어떤
변화가 안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체질 변동 아니까 완전히 뜨거운 물이 일어나고 이거 저기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이 아니는 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가 다시 옛날 초기거치로 원초적인 지구로 돌아가 버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아무 걱정을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돼 있고,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려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이 나십니다. 우리 속에 이런 믿음의 신앙이 늘 잠재되어 있어서 언제 어느 것이든지 세상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이런 사상이 우리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삶 속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이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어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약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록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이 승리하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장성교회에 나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으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또는 교회 또는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일주일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우선 예, 하나님께서 우리도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약한 교회도 도우고 또 선교사님도 도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여기 주보에 있는 여기에 보면 성경의 집사님입니다. 앞에 보면 보배로운 교회 성경입니다. 그 보배로운 교회는 옛날에 우리 노예, 저는 이제 노예를 은퇴했습니다만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성경의 집사님이 우리 여기에 하는데 현금하라고, 제가 액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현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우리 여기에 교회 지금 여기 흰 거 이거 했는 거 있지? 저 교회 지금 바깥 이 외장 했는 이것도 그때 우리 교회에 약한 교회에 도움받고 하면서 1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앞으로 성장하면 작은 교회 또는 약한 교회를 도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집사님은 우리 교인도 아니고 제가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위하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장성교회를 사랑하며 믿습니다. 이 장성교회의 아름다운 외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헌금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를 할 때 헌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또 우리 성경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성교회가 앞으로 성장하여서 우리가 이 받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 약한 교회를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늘 기도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돌아가는 귀한 장성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이 말씀 듣고 돌아가 일주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장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63장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563장.
지